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육체의 건강에는 관심이 많지만 이 영적인 건강에는 그렇게 관심이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잘 인지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영적 상태가 무너져 있는 그러한 삶을 갖다가 우리는 영적 침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영적 침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 이상으로 우리의 삶에 악영향을 끼치고 그 가운데 무서운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무엇보다도 먼저 그럼 우리는 영적 침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자신의 책 영적 침체에서 영적 침체는 이런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침체는 단순한 감정적 우울이나 외적인 환경의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믿음의 부족, 그 다음에 잘못된 사고방식, 육체적, 정신적인 피로, 그리고 사탄의 공격 등 다양한 요인에서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침체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하게 그 가운데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충분히 깨닫지 못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신앙보다 우위에 두는 것에서 이 영적 침체가 비롯된다는 것이죠. 복음의 진리를 충분히 깨닫지 못한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공부하고 이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진리,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 그 가운데 우리가 영적 침체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신의 감정을 신앙보다 우위에 두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보다 그 가운데서 자신의 감정 가운데, 자신의 환경 가운데, 자신의 삶에 몰입될 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신의 삶에 몰입될 때 그때에 우리의 영혼은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을 제가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정리하였는데요. 결국 영적 침체는 무엇일까?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시선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못하고 그 시선을 다른 것에 빼앗길 때 그때에 우리의 영혼이 침체 가운데 거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대단한 선지자 아닙니까?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한 명 뽑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바로 그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갈멜산에서 850명의 그 이단을 숭배하는 선지자들과 싸움을 벌이죠.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와 400명의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누가 정말 섬기는 신이 살아있는 신인지에 대해서 그가 싸움을 벌이고 그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큰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50명의 그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한 번에 다 쓸어버리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머쥐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승리를 맛본 이 엘리야가 한 번에 꼬꾸라집니다. 한 번에 꼬꾸라져요. 그 상황을 갖다가 그 장면을 성경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아합의 아내인데요. 이 아합과 이세벨이 이 북이스라엘 엘리야가 있었던 시대의 이제 왕입니다. 이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이에요. 이세벨은 더 악하거든요. 왕보다 더 악한 여왕입니다. 이 이세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릴 것이다. 근데 이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왜 말이 안 됩니까? 앞에서 이미 이세벨이 믿는 신은 신이 아님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을 갖다가 귀담아 들을 말이겠습니까? 귀담아 듣지 않아도 될 말이겠습니까? 왜 귀담아 듣지 않아도 될 말이에요. 예. 왜냐하면 자신을 죽이지 못할 테니까. 그런데 엘리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대범했던 엘리야가 그 850명이 어떻게 보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게 당당했던 엘리야가 그 말 한마디 듣고 한 번에 꼬꾸라져요.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엘리야가 그 가운데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 가운데 이렇게 자빠져 버린 거예요. 탈진해 버린 거죠. 보십시오. 그 누구도 엘리야를 갖다가 때린 사람이 없습니다. 해한 사람이 없습니다. 말 한마디가 들어왔을 뿐이에요. 그죠? 말 한마디가 들어왔는데 이 말 한마디가 지금 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고 있습니까?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죠. 영혼이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 육체가 소진해서 우리가 쓰러지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말이죠. 내 육체는 멀쩡한데요. 아픈 곳이 한 군데도 없는데요. 영혼이 쓰러지면 그 삶이 무너지는 것이다라고 이것을 완전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엘리야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 엘리야가 무너지는 그 시점은 어디입니까? 딱 이 3절의 이 부분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어떤 형편입니까?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 그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시선을 빼앗긴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18장까지는 오롯이 그의 시선이 어디에 꽂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만 꽂혀 있었던 거죠. 세상이 나를 죽인다고 할지라도 그의 시선은 그 하나님께만 있었기 때문에 그가 무너지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 삶이 한 번에 무너지는데 어떻게 무너집니까? 그 시선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디로? 이세벨로 향하는 그 즉시 그의 삶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침체예요, 여러분. 영적 침체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내 시선이 하나님께 여러분 가 있지 않다면, 오늘 내 시선이 오늘도 내 가운데, 내 환경 가운데, 내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거기에서 영적 침체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 영적 침체는 이 엘리야의 상황을 보시듯이 그냥 내 영혼이 힘들고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반부에 영향을 미쳐서 내 삶 모든 것이 한 번에 무너지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육체를 여러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키셔야 돼요. 시선을 빼앗기면 그냥 빼앗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이 흐트러지고요. 그 흐트러진 분별력은 여러분 내 삶을 더 큰 어려움으로, 더 큰 왜곡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관리의 핵심은 그래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인 관리는 우리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침체가 그냥 영혼의 어려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연관되어서 우리를 정말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으로 이끌고 간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밧세바의 사건 이후 다윗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암흑기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밧세바의 사건도 다윗에게 있어서는 큰 암흑기였지만요, 그 가운데는 더 큰 어려움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입니까? 바로 압살롬의 반란이 그의 눈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압살롬의 반란은 그런데 하지만 그냥 뜬금없이 한 번에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압살롬의 반란은 어디에서 근원하냐면 바로 다윗의 영적인 침체 가운데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의 분별력이 흐트러짐으로 말미암아, 그가 판단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 둘 쌓여서 일어난 사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의 생애에 정말 치유되지 않는 가장 큰 고통을 주었던 바로 압살롬의 반란의 사건이 바로 이 영적 자그마한 침체로부터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압살롬의 이 반란 앞에는 그래서 이 두 개의 사건이 존재하는데요. 저는 먼저 이 두 개의 사건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사건이 이렇게 거대한 고통과 아픔으로 이끌어 갔을까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암논의 사건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이 사건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자, 그 후에 일이 있었다는 것인데 그 후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그 다음에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간음한 이 사건 후에 이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지금 다윗의 가정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고요. 이 아들에게는 또 이제 누이가 있는데 이 누이가 다말인데요. 이 다말이 아주 아름다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이를 갖다가 다윗의 다른 아들이죠. 암논은 그 이복 이제 동생입니다. 다말이 이복 동생이죠. 그러니까 암논은 장남이거든요. 근데 이 장남이 누구를요? 이복 동생인 이 다말을 갖다가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상사병에 걸립니다, 여러분. 상사병 걸려 보셨습니까, 여러분? 네, 이 상사병이 난 이 암논이 들어 누워요. 그랬더니 이제 옆에 있던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와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다말을 갖다가 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꾀를 냅니다. 그리고 이 암논은 이 요나답의 그 꾀에 빠져가지고 자신의 그 이복 동생인 누이 다말을 갖다가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그 가운데 이제 강제 추행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이 가정에 근친상간이 벌어진 거예요. 신명기 27장 22절에는 그 근친상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근친상간을 금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암논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이복동생 다말을 어떻게 해요? 취한 것이죠. 그리고는 그 가운데 어떤 일을 벌이냐면 이 다말을 갖다가 쫓아버립니다. 그 가운데 이런 얘기가 오고 갑니다. 다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이 강제 추행한 오빠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그러면 아내로 받아들이라. 당신이 가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면, 왕에게 이야기하면 왕이 나를 당신의 아내로 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암논이 다말을 취하고 난 이후에 이 여자에게서 사랑했던 마음의 반대로 이 만정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쫓아버린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명기 22장 28절과 29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가운데 강제 추행을 한 암논은 이 율법대로 한다면 다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말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말은 율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암논은 어떻게 합니까? 이 다말을 갖다가 쫓아버립니다. 그리고 다말은 자신의 그 친오빠죠, 압살롬의 그 집으로 가서 자신의 옷을 찢고 그 가운데서 애곡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뭐 암논을 보고 뭐 다말을 보고 압살롬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다윗을 보셔야 됩니다. 다윗이 지금 자신의 집에서 벌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고요. 사무엘하 13장 21절입니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자, 이 반응이 맞을까요? 틀렸을까요? 여기에서 빠져있는 단어들이 있죠. 어떤 단어가 빠져 있습니까? 노하여야 하는데 누구한테 노해야 되는 것입니까?
암논에게 노해하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 성경이 분명히 그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암논에게 심히 노하니라 이렇게 설명을 했을 것인데 아무런 설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까? 다윗에게. 다윗이 그냥 이 일을 덮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율법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그 율법대로 해야지만이 이 가정에 무엇이 생기는 것입니까?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어그러졌던 것이 바로 잡히는 기회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그것을 덮어버린 거예요. 왜 덮었을까요? 왜 덮었을까요, 여러분? 그 후에 이 일이 일어났잖아요. 왜 덮었을까요? 자기가 보였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암논의 모습 속에서 밧세바를 가늠한 자신의 모습이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자기 마음 가운데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니까짓 게? 이러고도 네가 이런 일을 벌였는데도 이 일을 네가 바로잡을 수 있다고? 여러분, 이 단어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우리의 삶에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분 철저하게 경계해야 됩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요, 그 죄는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려 버려요. 끊임없이 우리를 갖다가 고통스럽게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네가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네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네가 이걸 하겠다고? 이번 주도 그렇지 않습니까? 설 연휴 얼마나 길었습니까? 너무 행복하셨죠? 그죠?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TV에 재밌는 건 안 하는데 하루 종일 TV는 틀어져 있고 옆에서 끊임없이 먹을 것들은 공급되고, 그죠? 화랑방탕하게 그렇게 일주일을 지내고 나니 벌써 주일이 도래한 것이죠. 오는데 내 마음 가운데 무슨 말이 들리던가요? 네가 이 모습 가지고 교회 가려고? 아이고 때려치워라, 이런 거죠. 제 마음 가운데도 매주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올라오는지 모릅니다. 설교할 때는요 힘들어요. 막 피하고 싶은 본문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이 본문은 내가 피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설교할 본문이 없어요, 여러분. 다 저한테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속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 죄를 저질렀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이 생각들을 잘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 또한 여러분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죄에 사로잡혀서 그 가운데 여러분 영적 침체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들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책감이 들 때 그 자책감과 죄책감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가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대부분 그 죄책감과 자책감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리 떨어지게 만들어요. 앞에도 이야기 드렸잖아요. 네가? 아유 안 되지.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는 네가 교회 간다고? 안 되지.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셔도 교회 오시면 됩니다. 네, 오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시면 됩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방향에서 여러분 돌아서서 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때 그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용서입니다. 용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용서해 주셔요.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그 모든 죄값을 다 치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받은 삶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길을 갔으면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겠죠. 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너의 그 모든 죄악들 내가 용서했지 않느냐는 거예요. 가서 암논의 죄를 네가 살피고 그것을 바로 잡아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것입니다. 새로운 삶이 펼쳐졌겠죠. 하지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영적 침체, 시선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을 묻어버린 것입니다.
사건을 묻어버리니까 모든 사건이 끝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 두 번째 사건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압살롬의 사건입니다. 자신의 옆에서 그 누이가 여러분 처절하게 울고 있는데 이 오빠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압살롬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혜롭고 그 가운데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이 압살롬이 어떻게 하냐면 바로 암논에게 복수를 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아버지가 어떠한 그 가운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압살롬은 그 가운데서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가만히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막 앞에서 흥분하는 사람은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막 흥분할 만한 일인데 아무런 흥분도 하지 않고 그 표정이 읽히지 않는 그 사람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아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한테는. 압살롬이 2년 동안 가만히 있어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계획을 다 철저하게 세운 이후에 어떤 일을 벌이냐면 암논을 불러서 그 자리에서 암논을 죽여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는 도망을 가게 됩니다.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자신의 외할아버지입니다. 그술 왕 암미올의 아들 달메에게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다윗이 여러분 묻었어요.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자신의 삶에 갇혀서 그 모든 상황을 묻어버렸습니다. 묻고 난 이후에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 영적 침체가 가지고 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장남, 자신이 사랑했던 암논이 죽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신의 또 사랑하는 그 아들 압살롬을 어떻게 해요? 멀리 떠나보내게 되는, 아들을 한꺼번에 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3년이 지나고 압살롬에 대한 그 다윗의 마음이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마음에 애증이 있겠죠. 사랑하는 마음, 분노의 마음도 있겠지만 사랑의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옆에 있던 신하 요압이 그 다윗의 마음을 알고 압살롬을 데리고 오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데리고 와요. 자, 데리고 오면 다윗이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서도 영적 침체의 모습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매우 쳐라. 그래서 바로 이제 뭐 사지를 뭐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성경에 답이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예. 집 나간 탕자를 어떻게 해요? 돌아왔을 때 안아주는 것이죠. 집 나간 탕자인 거죠, 압살롬이. 근데 그 탕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무엘하 14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년 동안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 취급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여러분? 다윗은 자신을 갖다가 십수년간 죽이려고 그렇게 매일매일 쫓아다녔던 사울까지도 어떻게 했던 사람입니까? 사랑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 그 사울까지도 사랑했던 그 다윗이 이 압살롬을 안을 수 있는 사랑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 어디에 시선이 꽂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그 내면에, 자신의 마음에 그 모든 것이 시선이 꽂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선을 빼앗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왜곡된 그 가운데 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왜곡된 분별력이 나오는 것이죠. 애를 안 보는 거예요. 결국에는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갑니다. 억지로. 그래서 화해를 요구하죠. 화해가 이루어지지만 그 화해는 참된 화해가 아닌 거예요. 압살롬의 마음 가운데는 더 큰 분노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분노가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내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까지 대해야 하는 것인가? 그럴 거면 나를 예루살렘으로 부르지를 말지. 왜 나를 불러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느냐는 것이죠. 다윗의 그 영적 침체가 지금 무엇을 키워가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영혼이 무기력해져 있고 내 영혼이 무감각해져 있고 내 영혼이 흐트러져 있으면 그냥 잘 살 수 있다, 그냥 안 보이는 것이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대부분 모든 것들은 우리의 영혼이 결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는 지금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의 감정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분노. 그리고 무엇이 있었을까요? 섭섭함. 제가 보기에 딱 섭섭함입니다. 섭섭함. 아들에 대한 섭섭함. 예. 여러분, 그래서 섭섭함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섭섭함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섭섭마귀라고 이야기를 해요. 섭섭마귀. 마음 가운데 섭섭함이 들어오면요, 그 섭섭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로 가 있는 내 시선을 갖다가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공동체 가운데도 이런 섭섭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많이 섬기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섭섭함이 많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무도 나를 갖다가 알아줘야 됩니다, 여러분. 안 알아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유, 그 겸손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고하십니다, 고생하십니다, 알아드려야 되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게 가면 갈수록 섭섭함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가서 이제 뭐 딸이 뭔가를 하려면 아빠가 도와줄게 하면, 아빠가 뭘 알아? 내가 뭘 알아? 막 섭섭함이 막 올라오는 게, 그죠? 그러면 그 가운데 진짜 다윗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뭐 이 사람으로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내가 저거하고 이야기를 안 해야지. 똑같은 거예요. 저거하고 이야기를 안 해. 2년 동안 막. 그러니까 한 교회 다니는데 막 10년 동안 이야기를 안 하는 가정들이 있고. 그런 일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여기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이 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또 한 가지 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 가운데 있는 이 정서, 말하지 않아도 알아. 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이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이 광고 하나가 잘못 돌아와가지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 그냥 바라보면 섭섭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섭섭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일 열심히 하는데 저를 좀 치열업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까? 뭐가 그렇게 자존심을 상합니까? 이 섭섭마귀가 딱 들어오면요, 막 자존심을 갖다가 꼬아 버려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자, 따라하시죠. 말해야지 압니다. 예, 말해야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섭섭했다, 그죠?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잘 안아주고, 그렇게 섭섭했냐고, 그렇게 안아주는 게 필요한 것이겠죠. 뭐 제가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주 가볍게 뭔가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이 본질로 다시 한 번 더 들어가 봐야 됩니다. 이건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뭐 섭섭마귀가 있다, 뭐 섭섭함이 있다, 이 문제가 아니라 이 하나하나의 그 판단이, 영적 침체 가운데서 다윗이 했던 그 판단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쌓여서 어떤 삶이 그 가운데 펼쳐지는지를 보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이 결국에는 펼쳐집니까? 그 하나하나의 판단이 결국에는 압살롬의 반란이라는 그 일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즉, 이 반란은 그냥 한 번에 팡 터진 것이 아니에요. 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영적 침체, 그 자그마한 그 모습이 점점 더 커져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가정이 완전히 여러분 멸망의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상황에 여러분 놓이게 한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영적 침체가 무엇인지를 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야 할 시선이 어디로 가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가 아닌 다른 것에 빼앗기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침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아주 수치스럽고 아주 모멸감이 가득 찬 그러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도망을 치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에 여러 가지 굴곡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 아픔의 장면이 많이 있지만 저는 이 예루살렘에서 도망치는 이 다윗의 모습이 너무 처절하고 너무 아픈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그 가운데서 도망하는 그 모습, 인생의 밑바닥인 것이죠. 그 밑바닥인 모습을 갖다가 사무엘하 15장 23절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그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을 이끌고 그가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데요, 모든 백성이 같이 함께 울고 있는, 엉엉 울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침체가 가지고 온 이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자신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을 넘어서서 그 가운데 있는 하나하나 판단이 그의 가정을 무너뜨렸고요, 그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을 넘어서서 지금 한 국가를 갖다가 무너뜨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그의 판단에서 나온 모든 결과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엉엉 울면서 그 다윗과 함께 지금 어떻게 해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 광야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그 초라한 광야로 들어가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영적 침체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제가 참 보면서 너무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시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신앙의 신비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기에, 눈으로 보기에 이 다윗의 지금 그 인생은 아주 수치스럽고 모멸감이 있고 누가 보기에도 저주와 실패와 멸망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길은 지금 멸망의 길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서 광야로 가는 그 길은 멸망의 길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길에 지금 무엇이 있냐면 생명의 길이 지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가 막힌 일이더라고요. 보니까 여기에 회복의 길이 있네, 여기에 생명의 길이 있네. 어디에 생명의 길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회복의 길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15장 23절을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뒷부분입니다. 뒷부분. 어디에 생명의 길이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어디 길로 향하니라? 광야 길로 향하니라. 다윗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갈 만한 곳이 많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광야 길로 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성경 저자는 그 의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영적 침체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큰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되었는데요, 그 고통 가운데 그의 삶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회복의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광야의 길로 향하는 그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다윗에게 광야는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경험한 것이 그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의 영이 살아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입니까? 아니요, 광야입니다. 성경 본문을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여러분 그 광야에서의 그 다윗의 그 모습, 그때는 막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가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그 모습은요, 그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살아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고요, 그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것인데 성경은 그 가운데 밧세바의 사건과 이 암논의 사건과 압살롬의 사건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의 영혼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자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영혼이 지금 어디서 살아나고 있다는 것입니까? 광야에서 살아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깨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가 광야로 나왔을 때 제사장 사독이 이제 그를 따라옵니다. 그냥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궤를 메고 따라와요. 왜 그가 하나님의 궤를 메고 따라왔을까요? 이 친다윗파거든요, 사독이. 왜 하나님의 궤를 메고 따라왔습니까? 하나님의 궤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죠. 즉 도망가고 있지만 왕이시여, 이 하나님의 궤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 궤가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복귀시킬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여기에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여기에서 영안이 그가 열린 것이고 그의 영이 회복된 것입니다.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여러분, 승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거든요. 하나님의 궤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그의 영이 여러분 회복된 거예요. 그의 영이 회복된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며 그의 영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아무것도 잡을 것이 없고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고 아무것에도 손댈 것이 없는 광야이지만, 그 광야에서 영적 침체에 빠져 있고 그 삶이 멸망으로 가고 있던 그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 영이 깨어난 거예요. 회복된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 광야를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에게 광야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광야는 어디 있습니까? 나의 광야는 어디 있습니까? 내 삶이 끊임없이 영적 침체 가운데 들어갈 때 내 삶을 회복시킬 수 있는 나의 광야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광야를 찾으셔야 돼요. 저는 그 광야가 이 예배당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앞에 광고 드렸지만 수요일부터 또 매주 수요일 중보기도 세미나가 있는데요. 여러분 광야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에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내 삶의 광야를 만들어 가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내 삶이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요? 다시 나는 그 광야에서 내 삶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회복은 여러분 하나님에게 시선을 둠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어떤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남편과 어떤 일이 생겨서 엄청나게 이제 싸우게 되었답니다. 이게 이제 싸우게 되면 싸움, 부부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칼로 물베기라고 하지만 또 물이 안 베어지면은 또 한도 끝도 없지 않습니까? 이게 막 불꽃이 일어나고 막 불길이 막 활발 타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부 싸움을 하면 대부분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섭섭함, 그죠? 분노,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나? 그런 마음이 막 불일 듯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 가운데 자책감, 죄책감도 다가오고요. 그러니까 이 이제 어머니가 그렇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도 힘들었겠죠. 그래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싸움이. 그런데 애들 있는데도 그 싸우고 난리가 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끝은 뭡니까? 이혼해. 그리고 애 있는 데서 그런 얘기가 이제 오고 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속은 시끄러운데 이제 남편은 출근을 하고 이제 애를 이제 또 어린이집에 이제 데려다 줘야 되니까 유치원에 다녔나 봐요. 그렇게 이제 유치원에다 데려다 주고 또 이렇게 하루 종일 속이 시끄럽게 있다가 이게 이제 다시 데리고 와서 이제 애한테 이제 밥을 먹이고 이렇게 설거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설거지를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음에. 내가 뭐 때문에 진짜 나도 잘 나가는 여자였는데 맞죠? 내가 이걸 하고 있나 수많은 생각들이 이제 떠올랐겠죠. 그렇게 속이 가라앉지 않고 그렇게 불같이 속이 불불 끓어오르는데 이렇게 갑자기 왼쪽에서 누가 자신의 팔을 이렇게 탁 잡더래요. 이제 설거지 하다가 이제 이 어머니가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놀라서 이렇게 옆을 딱 봤더니 유치원 다니는 딸이 자신의 팔을 잡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이 어머니가 이제 무너진 거예요. 막 울면서
막 딸을 안고 막 엉엉 운 다음에 자신의 마음을 좀 이렇게 다 추스리고, 그 유치원은 뭐 6, 7살 되는 애잖아요. 그래서 이제 딸을 붙잡고 이제 물어봤대요. 너 엄마한테 뭐 위해서 기도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저는 우리 유아유치부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애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엄마, 기도하면 회복된대. 그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막 더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회복된대. 이 아이는 이미 광야를 가지고 있는 아이예요. 어디로 가면 자신의 삶이 회복되는지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는 그 아빠와의 싸움 가운데 시선을 잃어버려 가지고 그렇게 삶이 모두가 무너져 있는데, 이 딸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회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광야를 지나며 함께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